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하나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성일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서 예배로 나온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 통하여서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듣는 은혜의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여기 위에서 보면은 다 잘 보입니다. 대충 하시는 분이 계시고 하라니까 그냥 할 수 없어서 옆에 사람도 없는데 이런 분도 계시고요. 또 진짜로 이렇게 반가운 마음으로 웃으면서 이렇게 인사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우리가 예배로 함께 나아갈 때 우리가 혼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니까 함께 우리 한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할 때에 시간 우리 통영 중립교회에 임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오순절에 성령의 불과 같이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예전에 1998년도에 국내에서 개봉한 그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신 분들 아마 계실 겁니다. 유명한 배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나오는 그 영화이죠. 아마 여러분 극장에서 못 보신 분들도 아마 TV에서 몇 번씩 상영을 했던 유명한 영화이기 때문에 보신 분들이 아마 많으실 겁니다. 이 영화가 그 해에 아카데미 11개 부문에서 수상을 했고요. 전 세계에서 이 영화를 본 사람이 2억 명이 넘게 이 영화를 본 것처럼 아주 메가 히트된 그런 영화입니다. 영화의 주인공은 잭이라고 하는 한 청년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주인공 역을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연기를 했었고 상대편 여주인공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인공 잭은 이 타이타닉호, 이 큰 배에 이 타이타닉호의 3등 칸에 있는 손님이었고 그리고 여주인공 1등 칸에 있는 손님이었다는 겁니다. 이 3등 칸은 저 맨 밑바닥에 배 맨 밑바닥에 있는 값싼 표를 가지고 있는 3등 칸에 있는 손님이었고 여주인공은 저 맨 위에 있는 1등 칸에 귀족들과 함께 있는 그런 손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타이타닉호에 규정이 있었는데 그 규정은 뭐냐면 절대로 이 3등 칸에 있는 사람들은 3등 칸에 있는 사람들하고만 왔다 갔다 할 수 있지 이 3등 칸에 있는 손님들이 2등 칸으로 올라오면 됩니다. 1등 칸으로 가판 위로 올라올 수가 없는 규정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둘 사이에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런 선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 사이에 보이지 않는 선은 무엇입니까? 이 주인공 잭은 3등 칸의 손님이었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신분이 낮은 사람이었고 여주인공은 1등 칸의 손님이었기 때문에 아주 신분의 벽이 보이지 않는 선처럼 이 둘 사이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하루는 이 여주인공이 나쁜 마음을 먹고 이 타이타닉호 맨 끝에서 자기 몸을 던지려고 하는데 주인공이 그 여주인공을 도와주게 되었죠. 그 일로 1등 칸에서 주최하는 그 파티에 이 주인공 잭이 초대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멋지게 연미복을 갈아입고 턱시도를 입고 1등 칸의 그 파티에 초대되어서 이제 참석을 하게 되었는데 마침 그 올라갔던 그날이 주일날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이었기 때문에 그 타이타닉호에 있는 예배당,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주인공 잭이 그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기웃기웃하는데 그 예배당 앞에서 어떤 그 등치가 큰 그 사람들이 이 주인공을 예배당 들어오는 것을 막아선 겁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3등 칸에 있는 손님은 1등 칸에서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곳은 1등 칸 손님들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당이지 이 3등 칸에 있는 사람이 1등 칸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예배당 문 앞을 지키고 막아섰다는 겁니다. 여러분 3등 칸 손님은 1등 칸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교회, 그런 예배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실까요? 제 생각에는 그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것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사실은 여러분 허구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불과 100년 전까지만 해도 미국에서 흑인들과 이 백인들 사이에 그런 예배당이 실제로 존재했다는 것이죠. 흑인들만 드리는 예배당, 그리고 백인들만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당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백인들만 예배드리는 그곳에 흑인이 와서 예배드리려고 들어오면 못 들어오게 한다는 것이죠. 남아공에서는 여러분 불과 50년 전까지만 해도 이 버스 안에서 흑인 칸과 이 백인 칸이 따로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백인들만 드리는 예배, 흑인들만 드리는 예배, 1등 칸 손님들만 따로 드리는 예배, 여러분 그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까? 저는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사고들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은 사람을 명확하게 두 가지로 이분법적으로 구분을 했다는 것이죠.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명확하게 구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깨끗한 자와 부정한 자, 거룩한 자와 속된 자, 그리고 의인과 죄인으로 유대인들은 저들의 그 율법에 의해서 사람을 명확하게 두 가지로 구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이분법적인 그런 정결법이 당시에 수많은 죄인들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이렇게 양산된 죄인, 바로 유대인의 그 율법에 의해서 저들이 그렇게 자랑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그 율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죄인이 오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바로 나병 환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라고 하는 말로 오늘 시작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우리말로 말하면 쉽게 말해서 문둥병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이 나병이라는 말을 한센병이라고 부르고 있죠. 이 나병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병입니다. 온몸이 그냥 썩어서 문드러지는, 썩어서 떨어져 나가는 그런 아주 심각한 병입니다. 이 나병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짜라하트라고 하는데요. 이 짜라하트라는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매질,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짜라하트라는 단어는 나병에 대한 유대인들의 인식이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극명하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짜라하트.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은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을, 이 문둥병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께 심각한 매를 맞아서 이런 나병에 걸린 것이다 라고 하는 인식이 유대인들 가운데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는 당연히 죄인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부정한 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셨다는 기록이 딱 2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본문이 오늘 이야기이고, 그리고 이 두 번째가 누가복음 17장에 또 이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는 기록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두 이야기 모두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만나셔서 저들의 그 나병을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사건인데, 하지만 이 두 사건을 비교해보면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는 이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이 나병 환자들은 10명이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9은 어디 갔느냐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10명이 고침을 받았는데 돌아온 사람 몇 명이었다고요? 1명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머지 9명은 어디 갔느냐라고 찾으셨던 그 사건, 바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신 사건이 이 누가복음 17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예수님의 이 치유의 기적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건이 오늘 이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이 본문의 나병 환자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등장하고 있는 나병 환자는 10명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나병 환자는 몇 명이라고요? 딱 1명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두 사건을 좀 더 비교해보면, 본문은 조금 더 비교해보면 마가복음 본문은 나병 환자가 왜 혼자서 예수님께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전염병입니다. 이 전염병이기 때문에 정상인들과 함께 생활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때문에 이들은 마을 밖에서 나병 환자들끼리 따로 집단 생활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이 나병이라고 하는 병, 이 한센병이라는 병이 완전히 인류가 정복한 병으로 이제 정복된 병이 되었는데, 불과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이 동네에 이 나병 환자들만, 이 문둥이들만 사는 동네가 있었다는 것이죠. 저도 어렸을 때에 제가 이제 인천에서 이제 학교를 다녔는데요. 이 부평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공동묘지가 있는 그 즈음에 소위 말해서 문둥이촌이 있었습니다. 이 문둥이촌이 있었는데 동네 어른들이 뭐라고 했냐면 그 문둥이촌에 절대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가지 말라느냐면 그 문둥이촌에 가면 그 문둥이들이 뭐 한다고요? 여러분 모르세요? 간 빼먹는다고 그랬어요. 간 빼먹는다고. 문둥이촌에 가면 문둥이들이 간 빼먹으니까 니네들 간 빼먹기 싫으면 절대로 그 문둥이촌에 가지 말라. 저는 그게 진짜인 줄 알았습니다. 어렸을 때는. 야, 그거 무서운 데구나. 가면은 간 빼먹을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이 나병 환자들이, 문둥이들이 간을 빼먹는 게 아니라 거기 가면 그 나병이 전염될 수 있으니까 못 가게 하려고 그렇게 무시무시한 말을 만들어 낸 것이죠. 그만큼 여러분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전염성이 매우 강한 병입니다. 피부와 피부가 접촉하면 또 이 살가살이 닿아서 이 다친 부분이, 이 허른 부분이 피부가 접촉이 되면 이 피를 통해서 얼마든지 전염될 수 있는 병이 나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는 정상인들과 같은 공간에서 살 수가 없고 그들끼리 따로, 소위 말해서 이 문둥이촌, 이 나병 환자들이 따로 집단 생활을 해야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의 나병 환자들처럼 무리를 지어서 10명씩, 20명씩, 5명씩 무리를 지어서 다니는 것이 매우 정상적인 반응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병 환자는 무리들과 함께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혼자 있다는 것이죠. 좀 더 의문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기록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소리를 높이 외쳐 예수님께 불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 소리를 높이 외치면서 불렀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거리가 그만큼 많이 떨어져 있었다는 것이죠.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멀리에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높이 부르며 외쳤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지극히 정상적인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극히 정상적인 그림입니다. 왜냐하면 나병 환자는 정상인들에게 가까이 갈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상인인 예수님을 감히 그들은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리서 소리를 높이 외쳐서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한,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이 한 명의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멀리 서서 예수님 부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 발 앞에 와서 꿇어 엎드렸다고 기록을 하고 있죠. 오늘 본문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와서 꿇어 엎드렸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나병 환자는 멀리 서서 예수님을 소리 높여서 외쳐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바로 앞에까지 와서 꿇어 엎드려서 예수님께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편하게 생각해서 그냥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와서 이렇게 꿇어 엎드렸구나 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나병은 전염병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 나병 환자가 정상인들에게 가까이 갈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그 모든 상황들을 다 극복하고 예수님 앞에 바로 앞에까지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유대의 문화, 그리고 저들의 율법, 그리고 종교적인 상황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상상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성경 레위기에 보면은요, 이 나병에 관한 그 율법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 율법에 의하면 나병 환자는 시각적으로 또한 청각적으로 본인이 이 나병 환자라는 것을 사람들한테 드러내야 됐습니다. 이 레위기 13장에 보면 나병 환자는 먼저 어떤 일을 했냐, 시각적으로 머리를 풀어 헤쳐야 됐습니다. 옷을 찢어서 입고 다녔다는. 그러니까 머리를 풀어 헤치고 옷을 다 찢어버리고, 그리고 이 청각적으로도 윗입술을 가리고 나는 부정하다 하면서 다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타나면 내가 이 나병 환자가 지금 여기 있다, 나는 부정하다, 머리를 다 풀어 헤치고 옷을 찢고 그러면서 다녀야 되는 것이 유대의 율법, 바로 저들의 율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죠. 이것을 어기면 법을 어기는 것이고,
그리고 그 법을 어기면 대응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뭐 점잖게만 해서 나는 부정하다는 말이지, 여러분 쉬운 말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나는 더러운 놈입니다 하면서 다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저들의 율법이었습니다. 길을 가면서 다 찢어진 옷에 머리를 다 풀어헤치고 나는 부정하다, 다시 말해서 나는 더럽다, 나는 더러운 놈이다 외치면서 다녀야 하는, 그럼 이 나병 자의 삶이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저들에게 인격이라는 말은 사치에 불과한 단어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율법의 나병 환자들에게 천형에 가까운 이와 같은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나병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매를 맞은 그 죄의 결과라고 하는 생각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나병이 전염병이기 때문에 정상인들에게 가까이 가지 못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만들어 두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나병 환자가 정상인들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해야 했다면 나병 환자가 정상인 예수님 앞에 간다는 것은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그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나병 환자는 멀리 서서 예수님을 부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 발 앞에까지 엎드려서 예수님께 지금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준으로 우리가 다시 본문을 본다면 그럼 어떤 그림이 그럼 그려지실까요? 누가복음의 나병 환자들이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외친 것과 다르게 이 사람은 예수님 바로 발 앞에까지 와서 꿇어 엎드렸습니다. 지금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가까이 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엄격하게 적용되었던 그 율법을 정면으로 거스리고 정면으로 어기는 불법적인 행동이 되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주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그 나병 환자들도 정상인들에게 가까이 올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방법은 여러분 반드시 그런데 대가가 지불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전에 그 영화 중에 그 벤허라고 하는 영화가 있죠. 이 벤허라는 영화를 보면 이 나병 환자, 이 문둥이촌들이 있는데 그들이 집단 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가까이 나아가는데 그 가까이 갈 때 그 율법의 규정대로 그들이 머리를 풀어헤치고 옷을 찢고 남루한 옷차림으로 나는 부정하다 하면서 사람들에게 내가 지금 이 나병 환자가 지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이 가까이 오니까, 근처에 오니까 정상인들이 그들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장면이 이 영화에, 이 벤허라고 하는 영화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것은 여러분 작가적인 상상력도 아니고 영화적인 허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기준이 여러분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 여러분 성경에는 장로들의 전통,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히브리어로 미시나라고 합니다. 이 미시나라는 것은 랍비들이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해석해 놓은 것인데, 그래서 이 미시나를 장로들의 전통,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데, 이 미시나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이 나병 환자들에 대한 세부적인 조항이 몇 가지가 있냐면 61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세칙이, 그러니까 그 법이 있는데 그 법에 대한 세칙이 61가지가 있는데 그 세칙에 보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나병 환자가 평상시에 정상인들과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어야 되느냐? 100규빗의 거리를 두고 걸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상인들이 100규빗의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 규빗이 이 손끝에서 팔꿈치까지의 길이니까 한 45cm 정도 되니까 이 100규빗이면 여러분 얼마입니까? 이 445m 정도의 거리를 두고 다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람 부는 날에는 200규빗으로 그 거리가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이 바람을 타고 또 병균이 옮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있었나 보죠. 그래서 바람 부는 날에는 200규빗, 다시 말해서 90m 혹은 100m 정도의 거리를 두고 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안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돌을 던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돌을 던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까이 오지 말라는 거예요. 더럽다는 겁니다. 병이 옮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가 정상인인 예수님께 가까이 오기 위해서 치러야 될 대가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돌에 맞는 것입니다. 돌에 맞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께 나오는 방법, 그 대가를 치르고 예수님께 나오는 방법이 있었다는 것이죠. 나병 환자와 예수님 사이에서는 여러분 이와 같이 결코 넘을 수 없는 선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이 나병 환자가 그 선을 넘어서 예수님께 어떻게 가까이 나올 수 있었을 것인가? 바로 이 사람은 예수님께 가까이 오기까지 그럼 돌멩이 몇 개 맞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혼자 다니시지 않았을 거라요. 제자들도 있을 것이고 분명히 예수님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나병 환자가
딱 봐도 나병 환자인지 알고 있는데 그가 예수님 앞에 바로 앞에까지 오기까지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겠습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주변의 사람들이 그 나병 환자를 향하여서 여러분 돌을 던지지 않았겠습니까? 분명히 여러분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오기 위해서 몇 개의 돌을 맞았을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사람이 정상인인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오기 위해서 돌을 맞는 그 대가를 치르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꿇어 엎드렸습니다. 몇 개의 돌을 맞았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나병 환자에게 돌을 던졌을까? 그가 예수님께 나오기 위해서 어떤 각오를 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을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오기 위해서 날아오는 돌을 맞으며 피를 흘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나와서 꿇어앉아 있는 나병 환자를 보고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왔다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이 눈물겨운 과정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발 앞에 꿇어 엎드린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처음 한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다윗의 선생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내 병을 깨끗하게 씻어주십시오. 깨끗하게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보면 40절 하반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의 말에서 여러분 느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의 겸손이 느껴집니까?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하는 순종이 느껴집니까? 아닙니다. 원하시면요? 여러분 무슨 원하시면요? 지금 이 사람은 여러분 어떤 각오를 목숨 걸고 지금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실 수 있나이다 이 말은 이 사람이 고쳐서 돌아갈 줄로 여러분 믿고 왔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어쩌면 예수님께서 나를 고치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고 여러분 생각하는 것입니까?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서 어떤 병도 고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믿은 것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돌에 맞을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서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해서 저분이 나를 고쳐줄 것이다라고 이것까지 믿고 나온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중풍병자도 고치고 손마른 자도 고치고 눈먼 자도 고칠 수 있는 그런 어떤 병도 고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지만 나같이 더러운 사람, 나같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매를 맞고 있는 나병 환자인 나같이 더러운 사람까지 고쳐줄 거라고는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분은 중풍병자도 고치고 그분은 눈먼 자도 고치고 안진뱅이도 일으키시는 능력이 있지만 그래서 나의 병을 고쳐줄 수 있는 분이지만 나같이 더러운 나병 환자,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매를 맞고 있는 나 같은 나병 환자까지도 고쳐주실 것이라는 것은 감히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병 환자가 무엇을 대가로 지불하고 예수님께 나왔습니까? 도로에 맞아서 죽을 것을 각오하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겁니다. 그 죽을 각오로 나왔다면 여러분 그 나병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지독한 병을 여러분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생떼를 써서라도 제발 고쳐달라고 예수님이 옷자락이라도 잡았던 여인처럼 예수님이 옷자락 붙들고 늘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나를 고쳐줄 것이라는 그런 확신 가운데 100% 낫는다는 그런 확신이 있을 때 돌에 맞는 것을 감수하는 것이지 그럴 것도 아닌데 돌에 맞으면서 예수님께 왔다는 것은 자신 스스로도 주님께 내가 감히 나같이 더러운 사람, 나 같은 죄인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것은 확신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는 주님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이 말은 여러분 주님 원하시지 않으면 나 같은 죄인처럼 나처럼 더러운 사람을 원하시지 않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여러분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라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이 나병 환자, 돌에 맞을 각오를 하고 아니 어쩌면 돌멩이 몇 개 맞고 피고름을 흘리면서 발 앞에 엎드려서 고개도 들지 못하는 그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서 지금 눈앞에서 지금 발 앞에서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4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4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아멘. 그럼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 구절을 보면 예수님의 행동을 우리가 유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말씀으로만 예수님께서 그를 고치신 것이 아니라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신 것이 여러분 먼저입니까? 무엇이 먼저이죠? 말씀을 먼저 하셨습니까? 손을 먼저 대셨습니까? 지금 읽었잖아요,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말씀을 먼저 하셨어요? 손을 먼저 대셨어요? 손을 먼저 대셨죠. 손을 먼저 대신 것이 여러분 먼저 앞에 있던 행동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먼저 그에게 손을 대셨고 그리고 나서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거꾸로 말씀을 먼저 하시고 손을 대셨다면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의 병을 고치신 다음에 깨끗하게 된 다음에 그에게 손을 대셨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쩌면 이것이 여러분 지극히 정상적인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댈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부정한 자의 손을 대면 예수님도 부정한 자가 되는 것이고 율법을 정면으로 거스른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먼저 이 나병 환자의 나병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나서 손을 대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그를 먼저 고치시기 전에 그의 몸에 먼저 손을 대시고 말씀하여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시는 그 순간에는 이 나병 환자의 병이 아직은 낫지 않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직도 피고름이 성성하여서 온몸이 썩어 들어가고 있는 나병 환자의 몸에 먼저 손을 대시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병이 나은 뒤에 손을 대신 것이 아니라 아직 피고름이 성성한 그 나병 환자의 몸에 먼저 손을 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올 수도 없었고 와서는 안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 역시도 이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손을 댔다가는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돌 맞을 수 있고 돌 맞는 건 거스하고 예수님도 그 나병 환자에게 전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요. 뿐만 아니라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는 것은 그 당시에 유대를 통치하는 유대의 율법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 되어지고 그 율법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의 규정을 의도적으로 어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낫지도 않은 그 나병 환자의 몸에 먼저 손을 대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도가 있었을까?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아직 낫지도 않은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셨을까?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의도적으로 어기시면서까지 그 사람의 몸에 손을 대셨던 것일까?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말씀만으로도 그 나병 환자를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의 규정을 정면으로 무시하시고 그의 몸에 먼저 손을 대셨습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신의 몸에 손을 대는 그런 예수님의 손길을 느꼈을 때에 이 나병 환자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이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신의 몸에 손을 대는 사람이 여러분 누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누구도 내 몸에 손을 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가족도, 친척도, 한 이불을 덮고 잤던 그런 아내도, 그리고 사랑하는 자식도 내 몸에 피고름이 성성해서 나병에 걸려있는 내 몸에 손을 대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의 몸에 손을 대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누구도 내 몸에 손을 대는 사람이 없는데, 그리고 그것이 그 나병 환자에게 있어서 육체의 병 이전에 그 마음의 병으로 마음속 깊은 곳에 내면의 상처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은 그에게 먼저 손을 대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손을 대신 것은 상처투성인 그 육체를 치료하기 이전에 먼저 그 내면에 있는 그 상처를 여러분 치료하시기 위한 것은 아닐까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 숨겨진 단어가 또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불쌍히 여기셨다. 이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은 히브리어 헬라어로 스프랑크 니조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인간의 장기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스프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의 어원은 장기 중에서 특별히 그 여성의 자궁을 뜻하는 스프랑크논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래서 스프랑크 니조마이라고 하는 그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뜻은 내 배로 배앓이에서 낳은 자식에 대해서 그 엄마가 느끼는 감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마의 마음이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자식이 아플 때 여러분 세상의 엄마들이 뭐라고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아플 때니 하나님 이 아이 낫게 해주세요. 자식이 아플 보지 못하면 여러분 엄마들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 눈을 빼서 아이 한 채 주십시오.
자식이 죽을 병에 걸려 있으면 하나님 나를 데려가시고 내 자식이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엄마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세상 어머니들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신 예수님의 그 손길은 자식의 병을 내 몸에 감당하겠다고, 오직 자식을 낫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엄마의 손길입니다. 상처받은 나병 환자의 마음을 만지시는 치료의 손길이고, 넘을 수 없는 그 선을 넘어가는 경계를 무너뜨리는 그 바로 사랑의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사랑이 바로 스프랑크디조마의 바로 불쌍히 여기사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복음서에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단어를 사용하시면 예외 없이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면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면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시니 그의 나병이 떠나간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능력의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만져주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나병 환자와 우리가 다른 점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는 육체적인 그런 어려움 가운데, 그런 내면의 상처로 인하여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통으로 인하여서 주님께 나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들도 이 나병 환자가 여러분 다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나의 능력과 나의 힘을 모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예배당에 나와서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와 같은 마음으로 도저히 우리가 감히 죄인된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지만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담대히 보좌 앞에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올 수 없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죄인된 신분으로 그 십자가의 영광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그리고 죄의 담을 무너뜨리시고 십자가의 경계를, 십자가로 그의 죄의 담을 무너뜨리시므로 말미암아 성소의 정이 찢어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다른 것이 있다면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나오기 위하여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예수님께 나갔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돌에 맞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 삶의 문제를 해결받겠다, 내가 내 삶께 안고 있는 그런 지독한 나병을 고침을 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다짐을 가지고 그 모든 대가를 감당하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도 이 나병 환자의 같은 마음이, 이 나병 환자의 같은 그런 가난한 마음이, 그런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어려움들, 오늘 우리의 육체적인 어려움들, 우리의 내면의 상처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수많은 상황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오늘 담대히 나왔습니다. 어그러지고 찌그러진 우리의 삶 가운데, 상처받고 울고 있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고통받아서 아파하고 있는 우리 육신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회복하신 은혜로 임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이죠? 바로 높고 높은 그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내가 죽겠다고 하는 것, 자기 육체를 죄에 막힌담을 하시고 스스로 그 선을 넘어오신 바로 십자가 사건을 오늘 우리는 믿고 의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는 이 행동은 넘을 수 없는 그 선을 스스로 넘어오신 바로 십자가 사건의 모형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죽을 각오로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십니다. 바로 십자가의 정신으로 그의 몸에 손을 대시는 것입니다. 오늘 나병 환자 그리고 예수님 두 사람 다 넘을 수 없는 선이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선이 두 사람 사이에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그 넘을 수 없는 선을 나병 환자도 넘어서 예수님께 나왔고, 그리고 예수님도 그 넘을 수 없었던 그 율법의 선을 넘어서 그의 몸에 손을 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선을 넘어 오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선을 넘어서 오늘 여러분의 예배를 받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 그 성부, 성자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오늘 예수님께서 그 선을 넘어 여러분에게 다가오신 그분을 향해서 오늘 우리는 어떤 각오를 하고 예수님 앞에 나왔는가? 어떤 각오로 우리 주님께 나왔을까? 이 나병 환자가
그런 대가와 희생과 그런 각오를 단단히 하고 예수님 앞에 나왔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나오기까지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어떤 각오를 가지고 우리는 선을 넘어서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넘을 수 없었던 그 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데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그 선을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그 선을 믿음으로 넘어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사 십자가의 정신으로 선을 넘어 우리에게 충대로 오시는 주님께 오늘 저와 여러분도 넘을 수 없는 그 선을 믿음으로 넘어 주님께 나아가 오늘 우리의 연약함들, 오늘 우리의 더러움들, 우리의 죄악들을 내어놓아 오늘 나병 환자와 같이 깨끗함을 받는 살아나는 주의 권속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오늘 선을 넘어 나병 환자를 만지신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찢기고 상한 우리의 심령을 주님 이 시간 만져 주시옵소서. 아프고 상한 우리의 육신을 주님 이 시간 고쳐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있는 모습 그대로 믿음으로 담대히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선을 넘어 주님께 나아가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그렇게 정결함과 깨끗함을 받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